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 분류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있으나마나. 굉장히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있으나마나 하는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지금 나는 이 세 사람의 종류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뭘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서연 집사님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1번이 되면 안 되겠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히틀러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2번 꼭 있어야 되는 사람 다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는 혹시 3번에 답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꼭 없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포지션이죠.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3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극지 않은 복권이에요. 언제 대박이 터질지 모르니까 잘 간직하고 계시고 나의 삶의 목적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장 죽는다면 과연 몇 명이나 나의 죽음을 위해서 슬퍼해 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죽는다면 한 100명 정도? 아니면 그 이하? 가족은 나를 위해서 슬퍼하겠지. 아니야. 그것들은 슬퍼하지 않을지도 몰라. 가족도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않을지도 몰라.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건 아닐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좀 방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21층, 저 21층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그 다리를 하나 딱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제법 높은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다리를 하나 딱 내놓고 이제 요 나머지 다리 하나만 딱 걸치고 뛰어내리면 되는데 순간적으로 뭔가 하나 싹 스쳐가는데 바로 이런 질문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서 과연 몇 명이나 진짜로 슬퍼해 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족들은 그래도 굉장히 슬퍼할 것 같긴 한데 제가 또 우리 오시가분의 39대 손에 장남이자 막내이자 외동아들이니까 당연히 슬퍼할 것 같지만 저희 가족들 외에 제 친구도 한 사람도 저를 위해서 슬퍼해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20년 안 되는 삶이었지만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억울해서 지금 당장 못 죽겠다. 제가 그 억울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도 아니고 단지 그 억울함 때문에 자살을 그만뒀습니다. 내가 보란듯이 잘 살아서 내가 죽는 날 많은 사람들이 질질 짜고 우는 걸 봐야 되겠다. 볼 수는 없겠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멈췄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가시면 과연 몇 명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죽었을 때 거의 온 요바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의 죽음을 두고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이 여인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여제자라고 얘기하고 이 여제자라고 정확히 명시한 거 보니까 이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믿고 따르는 진짜 제자였던 것들이 확실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 사업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던 그녀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모두가 다 안타까워했습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녀의 시신을 씻겨서 그녀의 집에 다락방에 두었다. 이상하죠? 씻겼다는 말은 염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염을 해서 이제 장례 준비를 다 했다라고 하는 건데 보통 장례가 나면 누가 장례를 치릅니까?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여인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다비다도 과부였거나 자손이 없었거나 혹은 열심히 여제자가 될 정도로 열심히 믿었으니까 집에서
맞아서 쫓겨났거나, 그러나 가족이 없어도 온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그녀의 장례를 치러줄 만큼 그녀는 값진 인생, 괜찮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 자신도 과부이며 홀로 지내는 처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착하게 구제하며 열심히 남을 섬기며 봉사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그냥 사람들도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 했던 것입니다. 39절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와서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내놓았다. 이상한 상상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거기서 막 속옷을 벗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당시에 우리가 그 당시 문화를 좀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옷이 풍족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속옷을 지어 입는 것은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겉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무리 건조한 나라라고 해도 또 속옷을 입지 않으면 어린아이들 또 여인들 같은 경우는 위생상의 문제로 부인병이 생길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가급적이면 여유가 된다면 속옷과 겉옷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우리 지금 입는 옷처럼 외출옷이 아니라 당시 문화권에서는 이 겉옷이요 평생을 입는 옷이에요. 태어나면 그 아이를 싸는 강보로, 그 아이가 좀 크면은 대충 구멍만 뚫어가지고 여기만 묶어서 입는 옷으로, 또 더 나이가 자라면 안에 있는 옷과 그리고 그 겉옷을 걸쳐서 예수님 보면 이렇게 뭔가 좀 치렁치렁 하시잖아요. 그게 태어날 때 입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이에요. 그것을 나중에는 이렇게 걸쳐서 입거나 또 그늘을 피하거나 기도할 때 머리를 뒤집어 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겉옷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겉옷은요 처음 지어질 때 굉장히 좋은 걸로 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겉옷도 속옷도 다 지어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한 것을 지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잘 입어야 되는데 입지 않고 잘 간직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 다 자기 거기서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준비했던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해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었던 다비다야말로 정말 욥바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진짜 그리스도인과 같은 제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에게 은혜를 입고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그가 죽었을 때는 너무나 다들 황망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들 몰려와서 장례를 도와주고 염을해주고 그동안 다비다가 베풀었던 겉옷과 속옷을 다 챙겨와서 그것을 꺼내보면서 다비다 당신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었죠. 때마침 사도 베드로가 근처를 지난다는 소문에 사람들은 베드로를 모셔왔어요. 베드로를 모셔온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장례는요 요즘처럼 목사님이 가서 장례 집례해주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장례 치르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를 특별히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우리 다비다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도 이 정황을 듣고 왔을 때도 베드로도 마음속에 알았을 겁니다. 아, 지금 이 사람들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을 다 꺼내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이 여인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 여인을 일어나게 살려나게 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은 정말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기적도 놀라운 이야기고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베드로의 놀라운 능력도 위대하지만 정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당연하게 충분히 놀랍고 충분히 은혜가 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한 여제자의 죽음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녀가 누구이길래
그녀가 병으로 죽었을 때 요파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에 슬퍼했겠습니까? 울며 불며 쫓아와서 내가 장례를 치겠다고, 내가 다비다의 가족이라고 그녀를 염하여 그렇게 장례를 준비하겠습니까? 착한 일과 구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던 그녀의 은혜, 모두에게 보여줬던 그녀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내가 다비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파 사람들은 죽은 다비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베드로를 불러다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죠. Rise up please. 제발 좀 일어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비다요, 제발 일어나세요. 다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합시다 라고 하는 소망이 그 요파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또 예수의 제자라고 거룩한 무리인 성도라고 불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 회사, 그 어디에도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건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경험할 수 있기에 여러분은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쓰러졌다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Rise up please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 나입니까?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꼭 필요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교회, 나의 공동체, 사회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인생이 되어줘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인생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집회 이런 모든 제한들이 다 해제되었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예배 모임의 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이런 우리의 열심들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것들 또 모이기 시작한다. 저것들 또 병을 옮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운 시선으로 혹시 바라보는 거 아닐까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한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까?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면 지역사회가, 아니 우리 지역에는 이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립시다. 우리가 돈을 모금하여 이 교회를 다시 세웁시다라고 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맨날 금요일 밤마다 시끄러 죽겠는데 잘됐다 저것들, 이런 교회입니까? 이 세상은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라고 응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됐다, 이참에 좀 잠잠해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다비다와 같은 제발 일어나달라고 하는 그 응원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좀 없었으면 더 좋았을 만한 인생이었습니까? 이제 우리 다시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해방과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며 섬기는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참된 해방과 부활은 내가 남을 섬길 수 있는 자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유, 내가
어떠한 공동체,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참 자유가 진정한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이 지역사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가 되어져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Rise up please. 아닙니다. 교회요, 성도들이요. 나는 비록 성도가 아니고 나는 비록 교회 공동체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당신들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계셔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예배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좋은 일 합니다. 교회니까, 성도니까 이런 좋은 일을 하시네요. 한때는 교회가 시대의 양심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다비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 신앙의 주소가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일어나십시오. 작은 예수로 여러분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일어나세요.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그 씨앗을 뿌릴 씨 뿌리는 자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요. Grace Again, 다시 은혜로 서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주님,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 우리의 무너졌던 크리스찬의 위상, 우리의 회파되었던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로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사명으로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